여의도 우리 증권거래소 앞에는 금송아지가 하나 크다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거래소 앞에도 금송아지가 한 마리 떠가니 있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럽고 힘있어 보이는 금송아지입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알아보질 않았어요. 아마도 많은 나라에서 그럴 것 같은데 왜 그곳에 금송아지를 세웠을까? 오늘 이제 성경에 금송아지가 처음 등장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등장하고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지금 한 40일 되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는 이 사건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또 나오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을 세우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래 되잖아요. 그 3대 왕 솔로몬이 죽고 나서는 나라가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지듯이 북쪽하고 남쪽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적통을 잇는 건 남쪽이고, 북쪽이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제 갈라가지고 반쪽 갈라서 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은 그대로 써요. 여로보암 왕이 세운 게 금송아지입니다. 여기하고 똑같아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이제 휴전선 바로 위에 베델에 세우고 저기 신이주쯤 되는 단에다가 세우고 두 군데 세웁니다. 그러니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섬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도 금송아지를 세워요. 증권거래소 앞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세우면 이게 뭔 이야기냐. 그것이 담고 있는, 금송아지가 담고 있는 함의,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목사로서 너무너무 이 책임감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남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제 노출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성경은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3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그 일이 나와 무관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도 여전히 이 성경의 말씀은 나를, 여러분을 막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 형상을 이제 세우는데 이것의 의미가 뭔지 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다 앞을 보십시오. 아는 내용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지요? 왜 올라갑니까? 잘 몰라요. 예? 십계명 돌판 들고 오잖아. 십계명 돌판 들고 오는데 하나님 40일 동안 글 쓰는데 40일 걸리겠어요? 하나님하고 깊이 대화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지. 모세가 내려올 때 나중에 보면은 막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막 주입이 되니까 사람이 그래 변하는 겁니다. 들고 오는 거는 우리 십계명 돌판이라고만 생각하지만은 더 많은 분량, 더 중요한 부분은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 설계. 성경에는 성막 식양이라고 그래요. 식양, 설계입니다. 설계. 그걸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와요. 십계명은 돌판에 먼저 쓰여진 건 아니죠. 이제 우리는 쭉 출애굽기 같이 교탕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요. 지난번에 살폈잖아요. 음성으로 막 우레와 천둥 소리 같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귀를 막고 막 두려워가지고 모세한테 우리 막 두려워서 못 듣겠다고, 당신이 가서 좀 듣고 대신 전해달라고, 그래도 우리 잘 지키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십계명은 처음에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린 거예요. 돌판에 새긴 건 나중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백성들이 막 겁을 내니까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있는 겁니다. 40일 있으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뭐 40일 있다고 오겠다 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자기들 생각대로는 열흘 좀 길게 생각한 사람은 모세 죽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엄한 생각이 다 들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백성들이 좀 겁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모세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아론 보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이게 은혜로운 말인지 신령한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론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를 다 모읍니다. 뭐 귀걸이나 뭐 금팔찌나 이런 거 다 모았겠죠. 그걸 모아가지고는 이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든 것까지는 막 이해돼요. 그런데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4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 듣고는 모세를 향해 가지고 이 백성이 부패했다, 너 빨리 내려가라. 하산을 명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세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백성들 다 진멸하겠다고 합니다. 진멸하겠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10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대로 놔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뭐 마음 먹으시면 못할 게 있겠습니까? 모세 너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겠다.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아주 하나님 앞에 강하게 중보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하고 모세를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내려오다가 보니까 뭐 난리 난 거죠.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그걸 보고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돌판을 던져버려. 계약의 파괴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은 도대체 저 인생들은 하나님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돌판을 쭉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나와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나오라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 지파. 지금 레위 지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제사장 가문으로 부름받기 전이에요. 하나님 이런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아주 무식할 정도로 이 단순한 그런 열심, 하나님을 향한 아주 한 마음 이걸 보는 거죠. 레위 지파가 이제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칼을 들고 이 난리 난동을 피운 사람들이 이제 처결하라고 그래요. 그날에 이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3,000명입니다. 3,000명. 아마도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 피우고 하나님 마음을 대단히 진노하게 했던 사람들, 주동적인 인물들이 한 3,000명,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 3,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처결합니다. 그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제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3,000명이 이제 책임을 묻게 된 거지.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 읽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분명해요. 여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째 분명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칼빈 선생은 그 인생을 우리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뭐 칼빈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분명해요. 오늘 이 부분만 봐도 인간은 전적으로 근원적으로 아예 타락한 존재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래로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 예외 없어요. 내가 좀 낫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낫겠습니까? 도토리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이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여기 지금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리고 타락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뭔지를 또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2장 이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시내산 자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1년 전에는 홍해를 건넜어요. 아니요, 1년이 아니에요. 한 몇 달 전이에요. 시내산 자락에서 1년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과 한 40여일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요. 천둥 번개 우레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막 십계명의 소리를 발하시니까 백성들이 막 귀를 막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지킬 테니까 제발 당신이 듣고 이 얘기 해달라고. 우리가 이 소리, 하나님의 이 소리에 우리가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 보통의 얘기냐고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터쳐나오죠. 양식이 막 없어가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 만나를 내려 먹이고 온갖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을 다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과 40일 전에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러는 말을 아예 생짜배기로 어기는 거야. 이건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래.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며칠 전에 40여일 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맹세한 걸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다 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건 하나 있어요. 우리같이 성경책이 없을 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몸으로 다 체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을 처음부터 어기는 이런 짓을 한다고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지. 니는 나는 어떤 말이냐 말이죠. 우리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타락, 그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의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그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건 조금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락한 근본적인 내용은 신앙의 혼합입니다. 종교 혼합이죠. 혼합.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 신상 세우고 바알 신이요, 바알 신이요, 바알에게 빌어요. 근데 이거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이러고 앉았으니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더 기가 막히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참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지.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요, 정확하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타락할 것인지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로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 다 버려버리죠. 하나님이 팽개쳐버린 사건이 바벨론에 다 끌려가는,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차고 끌려가고
백성들 중에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 다 잡혀가요. 그냥 시골에 그냥 없는 사람만 그냥 있어요.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하나님이 이건 무가치하다는 얘기. 아무런 쓸모없이 다 내버린 거잖아. 근데 그 왕국이 몇 년이 유지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북쪽은 먼저 망해버리고 한 100여 년 전에 남쪽이 주전 587년에 망하니까 이 다윗이 왕에 오른 때가 한 주전 1000년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한 400여 년, 450년 정도 유지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울부터 치면은 450년 정도 왕조가 이어지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완전하게 망해버린다고. 물론 그 전에 벌써 나라가 흔들흔들했지만은 시드기야 때 눈이 뽑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포로로 다 잡혀간다고. 똑똑한 사람은 다 잡혀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내팽개친 이유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전혀 소지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내팽개친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의 400여 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느 한 시도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데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잘 되돌아보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건 역사는 우리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버리는데 왜 하나님은 무가치하다고 내팽개쳤느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버렸지만은 늘 그 사람들 한쪽 머리에 뭐가 들어앉았는가 하면 바알이 들어앉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출애굽 시킬 때부터 이제 훈련을 지금 계속합니다. 하는데 내용이 바알을 멀리해. 바알을 절대 쫓지 마라. 그들 신을 다 멸해라고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내팽개치고 바알만 섬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제일 타락할 때도 어떻게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한쪽 마당에는 바알 신상을, 아세라 목상을 높이 세우고 거기 와서 절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 가지고는 조금 찜찜하고 부족한 것 같아.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부자 잘 안 될 것 같아. 바알이 자꾸 부자 된다고 얘기하거든. 바알을 쫓으면은 네 농사 잘 된다. 네 양들이 새끼 풍성풍성 잘 놓는다. 그거 지금 바알 교리라. 바알의 핵심되는 교리는 바알을 따르면은 바알은 풍요 다산의 신이거든. 많이 새끼도 잘 놓고 농사는 잘 되고 바알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알에게 기웃기웃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복주신다는 것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믿음의 불확실함 때문에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둘러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패대기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확하게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어디서 넘어지죠?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넘어질래도 넘어뜨릴 돈이 없지만은 돈 많은 교회는 돈 때문에 넘어진다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 구약의 일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깨뜨려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교회가 예수님의 그걸 정확하게 그 경고를 못 받아들인 거죠. 그럼 사람 많이 있는데 교회 넘어지는데 보면 다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금성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꼴은 장차 이스라엘이 넘어지는 정확한 예고편이기도 하고 오늘 교회에 타락한 것을 먼저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금송아지 뭐죠? 금으로 된 소지. 소는 뭐예요? 그 수소라고 암소도 아니고 힘 있잖아.
이게 아주 그냥 번성하는 거, 생산력이 어마어마한 거지. 아주 그냥 청춘이야. 황소, 순놈. 이거는 그냥 정권가 앞에 있는 거는 우리 이 주식이 이 화랑을 늘 화랑을 입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냥 아주 힘있게 상승한다는 그런 기원이 담겨진 거지. 그게 금으로 된 거예요. 돈이지 돈. 이스라엘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마음이 그 안에 이미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본적인 타락의 내용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보니까 기가 막혀서 이제 아론을 막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아론을 딱달하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거는 여전히 오늘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여줘요. 내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에요. 왜 그래서 형, 그러니까 아론이 하는 말이 내 주여 노하지 마세요. 이 백성의 약함을 압니다 하면서 쭉 주섬주섬 하는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 이렇게 백성들이 딱달해가지고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불에 주워 던졌는데 불에서 금송아지 나왔습니다. 이러고 하죠.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 전혀 회개 안 하지. 왜 그래서 형 할 때에 아이고 잘못했어 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지. 금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나온다고 이러고 앉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기 어려운 인생입니다. 황당한 변명이지.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걸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보십시오. 마지막 6월절 만찬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겠다고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 하잖아요. 수근수근. 누군가.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네가 물어봐라 이래요. 그 요한이거든.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주님 말씀한 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대는 자니라. 그건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지금 그 순간에 떡을 짚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뭐 용한 점쟁이라서 그런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그 의미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야. 가룟 유다가 지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어떠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 다 들여다보네. 아이고 주여 죄인입니다.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나와 지금 떡그릇에 손을 대는 자가 그다고 배반할 놈이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길로 씩 나가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어요. 회개 못하는 사람이지. 회개 못해. 여러분 회개 잘해요? 여러분 회개 잘하냐고? 안 하지. 죽어도 안 해요. 지 잘못된 거 바닥바닥 우기지. 우리 다 그렇다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회개하고 이게 다 우리 모습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다 보세요. 이건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이제 탐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탐심, 탐욕으로부터 출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뭐든지 간에 본래는 자기도 이제 뭐 금고리 뭐 이 팔찌 뭐 이런 거예요. 그거 빼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금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준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공으로 막 준 거라고. 왜 줬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에게 니들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줄 것이다. 그거 가져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우연히 된 일이면 하나님이 먼저 얘기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은 다 당신의 계획 속에 하나님 머릿속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왜 금을 줬느냐? 10번째 재앙이
터져버리니까 집집마다 그냥 곡소리가 나는 거지. 백성들은 알지라도 애굽 왕 바로가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는 가라 했다가 또 잡아들였다가 가라고 했다가 또 그 허락한 걸 취소했다가 계속 번복하잖아요. 그 마지막 이제 재앙이 장자 죽이는 재앙이잖아. 장자들이 그냥 하룻밤 사이에 다 죽고 짐승들도 다 첩배에 놔놓으면 다 죽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항복이야. 백성들도 이거 더 놔뒀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뭐 필요합니까? 나갈 때 어디 여비가 없습니까? 우리 드릴 테니까 얼른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무치 다 가져온 거예요.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하나님 그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는데 뭘 금은 폐물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얼른 나가달라고 이거 여비해가지고 노잣돈 쓰라고 그렇게 준 그 금붙이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금인데 이거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애굽에서 나온 이 금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 둘은 한 짝이에요. 제일 먼저는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금붙이 자기들 장식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막 회개 표시로 너희들 장식 다 고마해라 그래요. 보세요. 33장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가지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시켜가 하는 말씀이 너희들 장신구를 다 떼내라. 장신구를 떼내세요. 그러니까 금이란 것은 장신구로 일단 쓰였잖아요. 그것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장식하는 데 썼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의 재료가 돼요. 둘은 같은 겁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우상으로 만드는 데 쓰고 하나는 자기들 장식한 자기들 멋내는 데 썼고 세 번째는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왜 출애굽할 때 금을 줬느냐. 본래 의도는 성막 지을 때 성막에 어마어마하게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성경을 공부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 있잖아요. 그거는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밝혀졌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은 그 디두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그 성전에서 다 탈취한 금으로 지었다고 그 비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예루살렘이지만 그 가진 부가 어마어마해요. 성막 안에도 마찬가지. 성막에 여러분 저기 뭐라 그러지? 이 금등대는 순금으로 쳐서 만들어요. 이건 순금 아니에요. 금등대는 다 순금을 통째로 이래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들어요. 그 다음에 대부분 뭐 떡상이라든지 그 안에 성전 안에 기구들은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는 금을 펴가지고 금으로 다 입혀요. 그럼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또 지성소 안에 있는 거기에도 다 금이에요. 금.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느냐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이 금 주도록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도에서 금을 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장식하는 데 쓰고 그건 결국은 우상 만드는 데 써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공과가 있어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서 얻은 금은보와 그 물질은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의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물질적인 축복은 교회를 건축하는 데, 교회당 짓는 것 아니고 교회 건축, 교회 사람 생기는 것. 여러분 교회 옆에 사람들 한번 봐요. 다 옆에 사람 봐요.
옆에 그 사람이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세워나갈 교회라고. 이건 그냥 건물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금을, 은을 다 하나님 주신 건데 이거 전부 탐욕에 빠져가지고 지치장하고 그러다가 우상 만들고 그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드리면 그게 우상이 된다 이 말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면 신약에 탐욕이 죄인데 탐욕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이 처음에 1도 이해 안 됐어요. 탐욕이 왜 우상 숭배냐? 탐욕의 결과가 우상 숭배로 나타나요. 결론 지어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얻은 금이 제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데 안 쓰이면은 이건 우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막 진노해가지고 다 이것들 도대체 소용없다. 진멸하려고 그러는데 진멸되어야 마땅한 그 사람들을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중재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생명을 부지해요. 이게 오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때요? 당연히 더하면 더했지. 그러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보다 우리가 나은 건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죠. 뭐요? 성경책 가진 거예요. 성경책 가진 거 외에는 그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하나님 경험이 월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계명을 허망하게 어긴다고 그러면은 나나 여러분이나 이게 뭐 지정신으로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인생은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보존하는 거는 모세가 중재하듯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고 사는 거예요. 밥 먹는 생명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는 오늘 모세의 중재같이 예수님의 중재,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뭐 괜찮아서가 아니에요. 그 생명 그래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생명을 얻어 사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살아내는 것도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못 지킨다는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전에 하나님 소리 듣고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제발 우리한테 직접 말 안 해도 됩니다 해놔놓고 지금 이 짓 하잖아.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 못 살아낸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럼 뭐냐? 주의 영의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 신약 구약 거기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나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8장 3절에 쉬운 말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율법 지키는 게 우리 육체가 약해서 못 해내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데 4절에 가면은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안 된다는 걸 지금 구약이 다 보여주는 거지. 육체가 약해서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럼 구약에 우리하고 지금 우리하고 뭐 몸이 달라졌나? 똑같은 몸이지. 우리가 더 못 될 가능성이 많지. 왜? 하나님 하는 일을 직접 우리는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할 때 그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령이 하는 거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알아야 돼. 그래서 진멸될 내가 산 것도 모세로 의해 표되어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 얻고 사는 거고, 내가 계명 지키는 것도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건데 오늘 예수님의 영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의존해야 되고,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의의 길을 걷는다면은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본질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같이 못 섬기느니라 이놈들아, 이 말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나님하고 돈하고 너희들 같이 못 섬긴다 알았느냐, 이 말이. 근데 교회가 요 둘 다 섬기려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건 교회 껍데기를 보지 말라고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거기서 넘어지느냐?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지. 여러분, 사실은 초대형 교회, 영어로는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대형 교회는 미국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미국이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 폐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메가처치입니다. 초대형 교회.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은 전부 다 좋은 줄 알거든. 나쁜 거 아주 많습니다. 못된 거 아주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주 그냥 돈하고 결탁돼 가지고 저렇게 막 커지는 것. 한국에는 자빠지는 게 많이 생깁니다. 그거 억지로 안 자빠지려고 지새끼한테 교회 물려주는 거예요. 남한테 교회 가면은 속속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 말씀, 오늘 이 본문이 정확하게 다시 우리 이해하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교회에 와가지고 왜 자꾸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해도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 다 줍니다. 하나님 열왕 없어서 여러분들이 돈 못 주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돈 못 주겠어요. 돈 줘놔놓으면 주가 애한테 칼 쥐어주는 거와 똑같다 싶으니까 하나님 못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100% 거기 생각하지. 애한테 칼 쥐어줘놔놓으면 이건 지 찌르고 남 찌르고 난리 나는 거지. 여러분한테 하나님 왜 안 주고 싶겠냐고, 못 주시겠냐고. 아니잖아요. 있어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이란 건, 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 위해 쓰는 겁니다. 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다 금 줬잖아요. 지 거 아니야.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은 성막을 잘 세우는데 다 쓰임 받아야 돼. 이게 본래 하나님 돈을 주신 요령이에요. 하나님 요량이라고. 그런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한테 돈 달라 소리만 하지 제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여러분, 물질은 성막 건축,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경고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성막을 건축하는데 쓰이도록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도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섬기는, 하나님 예배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쪽으로는 하나님 보고 한쪽으로는 돈 보고 눈이 그냥 도다리 눈이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눈이 성하면은 온몸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눈이 성하다는 말을 헬라 말대로 읽으면 눈이 단일하면입니다. 인생들아, 제발 눈 어디 한쪽으로 초점 맞춰가 봐라, 그 말이지. 그게 건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다. 네 눈이 단일하면 온몸이 성하다, 이 말이지. 단일하단 말이 그게 말이 잘 뜻이 안 통하니까 눈이 성하면으로 번역했지만은, 눈이 성하단 말은 초점 한쪽에 잘 잡힌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보고 한쪽은 돈 보고 왔다 갔다 그 어지럼증이 옵니다. 그건 안 돼요. 오늘 말씀이 재미있어요.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엄정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아멘 요거 아마 메타로 증거하고, 여러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자식이 잘되고 하면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아마 10배쯤 커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니까. 하나님 제대로 섬겨봐요. 하나님 뭘 못 주겠느냐고. 내가 침을 튀기도 아직까지 인식의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녹음 꺼요. 끝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같이 오늘 교회도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같이 붙들고 있다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분 잘 섬기면은 거기서 온갖 것이 다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거 손해봐도 하나님 한 분 전심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우리의 탐심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여 탐심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쫓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